오늘 그 에레미야가 말씀인데, 글쎄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슬픈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거룩한 주일인데 왜 가장 슬픈 본문을 잡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주일날은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왜 가장 슬픈 것을 또 이렇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그 슬프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참 슬픈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뒤에 이제 그 애가가 다시 5장이 나오는데, 5장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눈물을 흘리는, 눈물 없이 못 가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흥할 때가 있고 또 망할 때가 있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힘들고 또 신앙이 힘들고 또 하는 사역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서 아닌가. 하나의 그런 그 애가서 보면서 이번에 느끼는 참 어떤 그 무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감동의 무대를 이렇게 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에레미야는 참 우리에게는 고마운 그런 믿음의 선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될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감동적인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겠지만 잠잠하라 그러죠. 어려울 때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잠잠하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그렇죠. 어려울 때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에레미야는 잠잠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 2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28절에도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래서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구나. 잠잠하다.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세상적인 해석과 그 신학적인 해석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세상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멈추는 의미가 아니라 쉰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잠잠히 나왔죠. 할 때 기다려야 된다. 잠잠히 기다림. 사실 사람이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도 기다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다림,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 요란법석스럽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잠잠히 기다려야 될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잠잠히 기다려 갖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하게 되면 거기 24절하고 25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 바라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하기를 원했죠. 예, 그리고 바벨이라는 강대국이 있지만 바벨론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바벨론이 믿던 신은 우상이잖아요.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당연히 그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당시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선지자의 의견이 바뀌어서 달렸어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에레미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쁘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 이 말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이 전쟁에 패배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의 성전이 불이 타고 성읍이 불에 탈 것이다. 에레미야 말을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에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에레미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과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정말 속히 잘 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갖고 당신은 잘 안 될 겁니다. 당신은 지금 힘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얘기하게 되면 괜히 화가 나겠죠. 그럼 대번에 그럴걸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쳐다볼 때 눈이 벌써 새무지면서 옆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님 힘과 용기를 주지 못할 망정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반대로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또 얘기하겠죠. 힘드십니까? 지독하게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또 째려보겠죠.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와 기뻐하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놀이개고 종입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웃음을 줘야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요? 사실 힘든데 기뻐하라는 말도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든 얘기고. 그리고 더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맞는 얘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의 말이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날마다 세상 일에 치여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 살았으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찌들인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이 없이 산 순간순간의 삶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 거고 받아들여야 된다. 에레미야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심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화를 냈어요. 에레미야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아니, 에레미야가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회개하기를 바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에레미야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에레미야한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에레미야를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그 우선순위로 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란 얘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힘드십니까? 몸도 많이 아프시죠? 갱년기도 오고 또 저 하루하루가 지나서 많이 아프시죠? 감사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데 그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막 슬픈 표현 짓다가 제 앞에서만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은 예수님 말씀이 뭐서 나온다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나한테서 나오는 건 그저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잠잠히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여호와는 어떠시다? 선하시다.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에게 어려움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감사히 받아들여야죠.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고 음행을 행하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리고 나만을 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힘들다고 그냥 아우성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감사도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런데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죠.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악한 부모가 어떤 악한 부모냐? 자식이 잘못된데도 그저 안아주고 사랑하는 부모, 가장 악한 부모예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모 아니겠어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잘하는 건지 적어도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누가 나쁜 얘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기 배가 아픈 배에서 낳은 그 자식, 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그걸 듣고 안 듣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으며 사랑이 없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럴 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정도 돼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다 보면 저보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책망을 할 때 굉장히 기뻐요.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을 다해 날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참 저는 기쁩니다. 아주 기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여러분들 헤아리고 비판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생명처럼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근데 만약 사랑이 없이 얘기했다. 그건 뭐예요? 무슨 꽹과리? 예, 울리는 꽹과리. 또 비슷한 게 있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잖아요. 전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치면 사랑이 없는 수레는 빈수레고 요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에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고. 백성들의 아픔 이루말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고 슬퍼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면 한쪽은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사모했는데 성전이 파괴되고 가루가 되는 데서 성전 가루를 손에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사모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어느 날 일어났더니 자식이 태어나서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는데 똑똑한 자식을 다 잡아가잖아요. 첫 번째로 자녀부터 잡아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붙잡혀 간 거예요. 제일 1차적으로 붙잡은 게 가장 똑똑한 자녀들을 데려갔어요. 저 같은 자녀들은 안 잡혀갔어요. 왜? 안 똑똑하니까. 근데 똑똑한 자녀는 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자녀를 하루아침에 부모가 뺏겼어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울부짖는 엄마들의 통곡 소리. 건강도 다 잃었지. 불구가 됐지. 예, 전쟁 후에 오는 게 뭐예요? 죽음 뒤에는 지독한 전염병이 내도잖아요. 예, 이런 끔찍한 상황. 생계도 막연하지. 농사지을 사람도 제대로 없지. 땅은 폐허가 되고 이루말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그들은 속에서 화병도 나고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막 그냥 많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죠. 그럴 때 에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볼 때 그런 거죠.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에레미야가 쓴 글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만큼 기다려야 될까? 기다리는 사람 다니엘.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보니까 70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70년이 된 후에 회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동안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생각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음행을 저질렀으며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하며 살았던 그 세월들.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어디도 저주받아요? 땅도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이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고 더러워진 거예요. 안식년을 기억하시죠? 예, 땅이 회복되는 기간. 그래서 농사질 때에도 안식년 되면 1년 하루는 이 땅에다가 농사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 회복되도록 했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면 70년이죠. 이 정말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들을 그것을 살게 했는데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바람에 약속의 땅이 버려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죠.
회복하는데 7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슴을 쳤던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나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자신이 어려움을 낼 때 이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예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가 밧세바 사이에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 딱 그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잘못했는 그 모든 것은 여기에서 끝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다윗은 잠잠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오늘 이 에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을 때 비록 우리가 글쎄요 처음에 삶과 사역이 또한 육체적으로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비록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아니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서사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선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다고 해서도 안 되고 고통스럽다고 해서도 안 돼요. 그게 선한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물론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한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아이고 죽겠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몸이 아프고 고단될 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서신서를 수많은 교회의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바울의 13장부터 이루어지는 사역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그는 그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고린도 12장에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아픈 상황이 얘기하는데도 또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끔찍하게 맞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데 썼던 기록에 단 한 번도 자기가 아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래서 또 뭐예요? 육체가 그렇게 아프면서도 뭐라 그래요? 나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라. 그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우리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은 어떤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지금 아프고 코로나가 걸렸다. 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할 때 고백하세요.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라.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조금의 죄를 불에 태울 수 있다면, 나의 불신앙을 불에 태울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과 직장에서 내가 정말 힘들고 이 고통이 있는 정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한 번도 그 왕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잖아요. 네, 당당하게 그것도. 제일 우리가 근데 우리를 당황시킨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요. 보게 되면 이 잠잠하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한 군데 더 나와요. 모세가 출애굽, 그러니까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바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난리 피웠어요. 왜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냥 편안히 살다 죽겠나 내비두지,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시체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끌었냐, 이렇게 막 외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14장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백성들은 잠잠하지 않아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잠잠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광야 걸어가는 40년 내내 시끄러워. 모세도 참 제가 볼 때는 쉬운 사역이 아니야. 1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모여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명도 없어요. 모세가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광야를 건너지 못하고. 그러나 대부분 다 천국에 가요. 그걸 위로로 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때 이제 사역할 때 거기 있던 장년들, 여러분들이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마지막 사역을 해요. 그 건너지 못할 거라 40년 동안에서 건너지 못할 거라 얘기한 것이 언제쯤 얘기하느냐? 얼마 안 돼요. 광야에 들어간 지. 적어도 30년 이상을 그걸 알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걸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모세를 믿으니까. 30년 광야에서 살다가 또 사역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왔지만 약속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산다는 것을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옳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하나님께서 옳겠어요? 설사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성질이 났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얘기하지 마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죠. 자,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을 줬다. 두 번째는 뭘 믿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니엘은 깨달았다 했죠.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가 지금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는 나그네로 살고 있지. 그러나 너가 어느 날인가는 이 땅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고 다스릴 그 날이 올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일곱 족속들이 다 여기서 멸절하는 그 날이 네 손에 의해서 멸절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하나님은 언제쯤이에요? 얼마 안 돼. 400년만 기다려. 요셉도 죽으면서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다오. 왜? 400년을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은. 여호와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70년이 아니고 400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구원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나는 왜 신과 상에서 열심히 충성해야 되고, 섬기고 헌신 봉사를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안 들게. 그 얘기는 27절, 2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맨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혼자 앉으면 잠잠하라는 거. 혼자 말이 참 많은가 봐요. 쫑알쫑알하고 쫑알쫑알하고. 근데 뭐라 했어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왜? 누가 그에게 멍에를 줬다고요?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성기가 그 성김의 일, 봉사의 일, 이 모든 것을 주어진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에레미야 이야기라고 했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어려울 때 에레미야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늘 뭐라 하냐면 백성들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미친놈 취급했어요. 거짓 선지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 힘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육신이 약하면 약한 만큼 그걸 자랑하세요. 그리고 슬프면 슬픈 만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열매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해주는 빛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